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벨입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만 집중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바닥을 편안하게 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손을 천천히 쥐어보세요.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손끝에 걸리는 아주 작은 긴장, 그리고 미세한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 주먹을 쥐는 평범한 동작이 생의 마지막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말도 하지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한 채 그저 손만 꽉 움켜쥐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전부인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먹에서 이야기를 출발하려 합니다. 고통이란 과연 무엇이며 왜 우리는 아파야 하는가?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음을 연구하는 학문인 죽음학, 사나톨로지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는 방식,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정작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의 통증을 그저 단순한 수치로 바꾸어 버리곤 합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아프세요? 숫자가 되는 순간 그 아픔은 통제해야 할 관리 대상이 될 뿐 온전한 인간의 경험이기를 멈추고 맙니다. 가족들 역시 임종을 앞둔 환자 앞에서 그저 괜찮을 거야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죽음을 최대한 빨리,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려 애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통을 이해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통과 함께 머무는 법을 잃었고, 고통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에 귀 기울이는 법마저 상실해버렸습니다. 사나톨로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평생 도망쳐왔던 그것을 이제는 정면으로 바라보자고 말이죠. 최근 아주 흥미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의학과 철학이 다시 손을 잡기 시작한 것인데요. 통증을 단순히 신경계의 정의 신호로만 바라보던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고통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완화의료 현장에서도 단순히 진통제만 처방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마주한 실존적 고뇌를 함께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학은 이제 죽어가는 사람만을 위한 폐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먼저 통증과 고통, 그리고 고뇌라는 이 세 가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짚어볼 것입니다. 이어서 죽음학의 거장들인 마르틴 하이데거와 빅터 프랑클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고 결국 이 모든 논의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말 못하는 환자가 주먹을 쥐는 것에서 시작해 마침내 그 주먹을 평온하게 여는 것으로 끝나는 여정입니다. 우선 아주 중요한 개념, 구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통증과 고통, 고뇌를 거의 같은 뜻으로 섞어 쓰지만 실은 전혀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감정들입니다. 먼저 통증은 신체의 언어입니다. 뜨거운 불이 손에 닿으면 아픈 것처럼 신경이 뇌로 위험 신호를 보내 경고하는 육체적 반응. 그것이 바로 통증입니다. 반면 고통은 의미의 언어입니다. 같은 상처라도 어떤 맥락에서 입었느냐에 따라 아픔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르는 사람의 부고를 들었을 때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아픔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몸의 통증이 같을지라도 거기에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라는 실존적 물음이 붙을 때 비로소 고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뇌는 실존 그 자체의 언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은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 이 삶이 끝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이 해일처럼 몰려올 때 마주하는 정신적 상태를 뜻합니다. 임종 환자가 주먹을 꽉 쥐는 그 짧은 순간에는 사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몸이 찢어지듯 아프고 왜 내가 이런 비극을 맞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우며 곧 삶이 끝난다는 사실이 형용할 수 없이 두려운 것이죠. 그 작은 주먹 하나가 통증이자 고통이며 동시에 거대한 고뇌인 셈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정의하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던져진 존재다. 처음 들으면 참 무겁고 암울하게만 느껴지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진정 말하고자 했던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진지하게 직면할 때 비로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지 않느냐고 말이죠. 하이데거의 철학에는 불안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앞에 무서운 대상을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깨달았을 때 오는 존재론적인 떨림입니다. 그는 이 불안을 억지로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 불안의 한복판에 당당히 서 있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나 타성에 젖은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임종 환자가 주먹을 움켜쥐는 힘은 어쩌면 하이데거가 말한 그 존재론적 불안의 극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가 곧 사라진다는 절박함 앞에서 온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단단한 긴장은 역설적인 증명이기도 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 여전히 세상을 느끼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랑클은 그곳에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전 재산도, 평생을 바쳐 쓴 연구 원고와 자유마저도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나약한 몸 하나,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살아있는 지옥 속에서 인간들을 가만히 관찰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이들이 있는 반면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결코 강인한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만이 그 어떤 가혹한 환경도 버텨내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프랑클은 이 처절한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라는 이론을 세우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존재다. 의미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인간은 그 어떤 고통도 기꺼이 견뎌낼 수 있다. 그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비극으로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죽음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운명 앞에서도 인간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마지막 자유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고통을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를 선택할 자유입니다. 프랑클은 이를 태도적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임종 환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로 그 찰나에 인간의 마지막 존엄이 깃듭니다. 그러므로 환자의 꽉 쥔 주먹은 나약한 포기가 아닙니다. 생의 마지막 장벽 앞에서 끝까지 버텨내고 있는 인간 존엄의 흔적입니다. 1960년대 호스피스 운동을 개척한 시즐리 소더스 박사는 죽어가는 환자들의 침상 곁에 조용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아프고 두려운지, 어떤 것이 가장 힘겨운지 묵묵히 들은 뒤 그녀가 내린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결코 육체적인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육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총체적 고통이라 명명했습니다. 신체의 아픔, 마음의 두려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그리고 영혼이 던지는 본질적인 물음. 이 네 가지 차원의 고통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바로 임종의 실제 모습입니다. 지금 주먹을 쥔 그 환자의 소나기 안에는 단순한 통증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혼자 서 있는가? 내가 살아온 삶은 과연 가치가 있었는가? 가족들에게 아직 못다한 말이 남아있는데 하는 수많은 마음의 응어리들이 그 작은 주먹 안에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고통은 그저 나쁘고 제거해야만 하는 악일까요? 만약 우리 삶에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의학계에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극히 드문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인데요. 고통이 없다니 얼핏 들으면 축복 같지만 이 아이들의 삶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뼈가 부러져도 알지 못하고 장기가 파열되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 목숨을 잃기 십상입니다. 즉, 통증은 생명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체의 가장 자비로운 경보장치였던 셈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이라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의 깊이를 몰랐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었다면 용기라는 가치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상실의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내 곁에 누군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영영 알지 못했겠죠. 결국 고통은 삶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묵직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불안은 도망칠 대상이 아니라 직면해야 할 성장의 계기이며, 프랑클의 말처럼 고통은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꽉 쥔 주먹은 고통의 처절한 표현이자 역설적이게도 가장 뜨거운 생의 표현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고통 앞에서 비겁하게 눈을 돌리곤 합니다. 말기 환자에게 그저 지나가는 말로 곧 나을 테니 걱정 마 라며 무책임한 위로를 건네고, 죽어가는 사람의 침상 곁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을 지킵니다. 환자의 주먹이 저토록 단단하게 쥐어져 있는데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쳐 버립니다. 죽음하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에 있는 이의 고통을 온전히 마주하고 있나요? 고통을 마술처럼 없애주는 것만이 돌봄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그 곁에 묵묵히 앉아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돌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비단 죽어가는 이들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우리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이기도 합니다. 사나톨로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배우는 이유는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의 유한함을 알므로써 오늘을 더 밀도 있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들여다보는 이유 역시 고통을 완벽히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밀려오는 고통 앞에서도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는 죽음과 마주할 때 비로소 가장 진실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프랑클의 말처럼 고통이 존재하는 그 척박한 자리에서도 언제나 삶의 의미를 피워낼 수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꽉 쥔 주먹을 평온하게 펼 수 있도록 가만히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일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